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6절부터 11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면 돌아가리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나오는 것이 이제 말라기 3장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바로 이 11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조. 자, 여러분 이 11조 문제가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새기고 또 참 그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11조를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게 왜 그 참 조심스러운가 하니까 말 그대로 11조는 이제 열의 하나단 말이죠. 열의 하나. 그 열의 하나를 말 그대로 이제 옮긴 것이 이제 11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11조를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이제 홀가분해진다. 이거는 이제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신앙적인 어떤 기형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어떤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11조의 그 출발을 한번 따져봐야 되죠. 그 11조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11조의 정신은 말라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구약 성경 역사 속에 구약의 이 역사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출발을 하죠.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 축복을 하시는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14장에 나왔던 1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 축복하신 것은 그 앞에 14장에 나오는 그 11조와 관련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인데, 그 11조가 이제 뭔가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게릴라전입니다. 게릴라전. 아브라함의 그 집이 그 부유한 집이니까 거기서 이제 일종의 민병대 사병을 이제 거느릴 수가 있었고, 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 전투도 역시 게릴라전입니다. 5나라의 연합군,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5나라의 연합군이 소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서 이제 끌고 갔단 말씀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을 이제 이끌고 가서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이 게릴라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정면으로 싸움이 안 된다는 뜻이고, 싸움이 안 되는 가운데 게릴라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싸움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 여러분, 게릴라전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죠. 정면으로 전쟁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을 했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씨앗,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이 깨뜨려진 그 손상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일종의 그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제 되찾고 세우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대단히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뭐 어쩌면 무모한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 300명 정도의 그 사병을 이끌고 가서 게릴라전을 해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그것도 큰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뭐 그 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이 이제 길게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멜기세덱, 이 세덱하면 세데크라는 말이 이제 의라는 말입니다. 의의 왕, 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이 사람에게 전리품의 11조를 이제 하고, 자기가 자기의 것을 이렇게 취하지 않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11조의 그 기원 출발이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바칠 때에는, 여러분, 이것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기부금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선을 행하는 기부금, 이건 이제 기부금이라 그러죠. 그럼 이 기부금이 아니면 뭐냐? 자,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주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본질적인 신앙 고백. 그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열의 하나를 이렇게 바친 것. 단순한 헌신이 아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대표성이었습니다. 대표성. 대표성이라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 전체를 드리는 것. 이게 대표성이죠. 근데 전체를 드리는데 그 중에 그 표현을 할 때 이제 열의 하나, 이거 대표성을 가지고
열의 하나를 이렇게 바치는 것.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일 때에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죽였습니다. 이 대표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장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애굽에 대한 심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표성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일부를 기부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표현하는 방식. 예. 자, 그러니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 가지고 내가 헌신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요거는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신앙 고백.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 내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출발했고, 그리고 이것을 승리로 만들었고, 이것은 내가 이 숟가락을 얹은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아주 이 절절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된다. 이러면서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시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요 부분은 창세기 15장을 한번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통독을 하면서 요걸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이 면면이 그 밑바닥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멜기세덱에게 그 열의 하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것을 성경에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요, 14장 23절 교재는 없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완전히 거기서 손을 턴 거죠. 다 이렇게 소돔 왕에게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면서 이게 다 드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말씀은 11조를 하고 끝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11조는 11조대로 한 것이지만 소돔 왕에게 자기가 신들매 하나도 이 전쟁에서는 내가 취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왜 취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인데, 이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11조의 그 정신으로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표현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은 사실은 열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의 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 신앙 고백,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졌다.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11조의 규례를 지키면서 그들이
열의 아홉은 이것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열의 아홉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열의 아홉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열의 아홉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무슨 세금 떼는 것도 아니고, 규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규율이 아니고 믿음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대단히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었다. 그래 이제 이 말라기 시대에 11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규율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규율이 무너진 게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이 토대, 정체성, 믿음의 이 뿌리 자체가 그냥 허물어지는, 이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할 때에는 너희들이 하나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고 나머지 아홉은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진 전부가 나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지금 대단히 필요하다. 이제 그걸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글쎄 10의 8조인지 10의 9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랐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경우에는 자기는 열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로 자기는 신앙 고백을 자기에게는 충분하지 않고, 이걸 여러분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열의 하나를 일종의 세금 개념으로 생각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살겠다. 이게 요한 웨슬레의 경우에는 10의 1조, 10의 2조를 가지고 살고 그리고 나머지를 믿음 고백을 하는 것으로 뭐 그렇게 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의 문제는 11조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요. 이거 무슨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고, 11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무슨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숨쉬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11조가 이게 구약 성경적으로 맞느냐, 구약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적이 맞느냐, 뭐 이걸 이제 사실 따지는 것도 이 신학계 안에서도 이제 많이 저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참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성경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이걸 그리고 이게 옳은지, 뭐 신약 시대에는 11조라는 것이 없지 않느냐, 뭐 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0가지 열이 전부 내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근본적인 정신이 이제 중요하니까요.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이 중요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적어도 열의 하나의 만큼은 내가 요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할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손을 대지 않는,
뭐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다음에 뭐 요한 웨슬레 같이 또 달라지고 뭐 10의 8조가 될 수도 있고 10의 2조가 될 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것은 이제 근데 이것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11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이 신앙은 이게 눈높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쉽겠느냐 하는 거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그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정말 그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안 하던 사람에게는 정말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표현 고백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일단은 그 속에 분명한 그 신앙의 그 핵심이 그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말라기 시대 11조가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전 제도가 무너지고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야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도망을 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도망을 치고 레위인들이 도망을 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책임을 지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붕괴가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붕괴가 되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말라기 시대가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무너지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11조의 정신, 자 이것은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도 사실은 해당이 되고 우리의 건강도 해당이 되고 나의 정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요 고백이죠. 요 고백. 이것이 살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 것이고 이 신앙이 죽어 있는 것, 그걸 가리켜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분을 확증하며 원하이르되 너희가 이 회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자세히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 작은 사정이 생겨서 주일 예배를 다른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긴 그런데 흔치 않은 상황에서 저는 평소에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교회, 실제로 들어오고 싶었던 그 목사님이 계셨던 이제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당시에 서초동에 있던 시옷교회.
이응 목사님, 저랑 이름이 똑같은 그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1시간 일찍 갔어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1시간을 일찍 가서 이제 본당의 자리를 잡고 경건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 주간 해외 집회를 인도하러 나가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나갈 수도 없고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하고 주보를 봤는데, 당시에 솔직히 생소한 이름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이번 특세 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주보에 나와 있던 본문을 제가 확인하고 혼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 본문이었는데,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이야기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본문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습니까? 헌금에 관해서 혹은 헌신에 많은 중점을 둔 그런 본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남의 교회에 와서 헌금 내게 하시나 보다. 성도님들 시험 들면 어떡하려고. 오늘 제가 괜히 왔다. 오지랖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날은 지금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물론 저의 무식함에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 본문은 헌금에 관한 내용보다는 당시 부패하고 정말 타락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그 예수님의 고발에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였는데, 당시 저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렇다 보니 남의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시려나 보다 하면서, 다시 말해 때와 장소 그리고 청중을 고려하지 않은 설교를 하시려나 보다 하면서 혼자만의 참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맞아요. 설교는 때와 장소 그리고 청중을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때와 장소와 청중을 정말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한 그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 일부인데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그들이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과 당시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는 건 이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 그들이 들었다는 이 말이란 14절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지금 본문의 그림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입교한 당시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왜 때와 장소와 청중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까?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아니 의도치 않게 들어버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 일부인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설교의 일부예요. 청중들을 위한 축복의 설교가 아니죠. 복을 비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격 설교예요. 저격 설교 당해보셨습니까? 굉장히 아프거든요. 물론 그런 종류의 설교는 없습니다. 저격 설교라는 건 어쨌든 찔림을 얻었다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었다? 그것만큼 사실 은혜로운 건 없는 거죠. 회개할 여지가 생겼다는 거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간략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이 땅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나 비참하게도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가 누구인지 아닌가? 바로 얼마 전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이며 그를 다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예수를 죽인 이들이 누군지 아는가? 그건 바로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당신입니다. 왜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때와 장소, 청중을 고려하지 않은 설교라고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이들은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분을 잡아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당시 모였던 이들의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 3,000명 이상이에요. 이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선 불과 얼마 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던 예수라는 자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매달았으니 갑자기 또 율법을 혼란케 하면서 지금 또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사도들도 똑같이 고소 고발해야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날 상식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당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분노 대신 오히려 찔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되느냐 라면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회개가 시작되었고 이 회개는 이후 일명 초대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기적과 부흥의 초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잘 연구하면 오늘날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기적, 그렇게 그토록 원하는 부흥과 은혜의 역사,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2장 첫머리에 보면 이미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였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 곁을 도망쳤었던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베드로와 그의 설교를 듣던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베드로의 능력을 주세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게 하는 베드로의 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어리석게도 당시에는 그 능력이 베드로의 입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평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부흥과 기적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근거한 당장 보고 만들 수 있는 열매가 아닐지라도 말씀과 찔림과 회개를 거쳐서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좋은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우리는 부흥과 기적이라 부르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매로 보아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확인 가능한 결과들을 추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신앙과 편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확인 가능한 결과에만 목을 매는 아주 계산적이고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달콤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흥이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딱 얘기해야 될지. 부흥이 뭔가.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대략 이야기해 본다면 부흥이란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중에 나타나는 선한 역사들, 선한 변화들, 긍정적인 변화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불러야 돼요. 따라서 인생이 소위 말해서 잘 풀릴 때, 합격하고 취직되고 건강하고 연봉이 높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이라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반대로 깨지고 실패하고 망가지는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인생의 괴롭고 어두운 시절에서도,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곳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린 그것을 주저없이 부흥이라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이뤘고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삶으로 증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와 그들을 칭송하게 되었고, 날마다 저절로 부흥이 되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저절로 더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부흥으로 가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흥의 첫 단계는요, 모든 성도가 전하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전했고요, 유대인들은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때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어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저절로 부흥된 역사는 없습니다. 듣고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은 목사고 설교자고 듣는 사람은 성도다. 이게 교회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 아닐까. 목사나 흔히 말하는 평신도나 보는 성경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같은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듣고 전해야 합니다. 저도 이 순간에는 전하는 위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 프로세스가 결국은 듣는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 들어야 잘 전할 수 있겠죠. 성도님들도 이 시간을 포함해서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줄로 압니다. 분명한 건 우리 모두는 잘 들은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성도가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아는 것과 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부흥의 다음 단계는 회개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흥의 크기는 회개의 깊이가 결정한다. 너무 멋있죠? 부흥의 크기는 회개의 깊이가 결정한다.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찔렸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때리다, 세게 때려서 실신시키다, 관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가운데 찔림을 얻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반증이 되는 거라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찔렸어요. 아파요. 그러고 나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찔림을 얻었다면 회개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찔림과 그 회개 사이에는 하나의 연결 고리가 있거든요. 3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얻은 유대인들이 했던 다음 행동.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거예요. 말씀에 찔림을 얻어서 죄를 발견했다면 이제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끈질기게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죄와 싸워야 하는 것. 전 이 과정을 개인적으로 애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통함. 이 애통해하면서 묻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답을 줘요.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들이 어리석게도 무지막지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해결책을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데 반대로 어떤 문제든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그 해결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마지막 단계는 42절에 나와 있는 뜻을 모아 함께 기도에 힘쓰는 일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 당연한 단계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거듭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신들의 자녀들,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알다시피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철저히 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해주셨고, 그들과 교회를 칭송받는 위치로 만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되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기적을 원한다면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아까 부흥을 모른다 했지만 그래도 목사니까요, 이렇게 내려가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서로 묻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그게 부흥이고, 부족하거나 부유한, 그래서 괴롭거나 혹은 행복하거나 주어진 환경에서 그 상대적 가치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 여기에 비춰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저를 본다면 부흥이 뭔지는 잘 알고 있는데, 누가 물어본다면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실제로는 아는 만큼 그 부흥을 정작 누리진 못하고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 다 아닐까라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 성령의 새바람을 사모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을 얻고 묻고 그 죄와 끈질기게 싸워가며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뜻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무슨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주 특별한 이유는 주제 때문인데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심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부흥에 대해 주목해 보면 부흥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개인에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은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내수동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 곳에 다 같이 모여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를 시작으로 초대교회 가운데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이들 공동체 가운데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므로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됨으로써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부흥이란 단어는 사실 동일한 단어로 사용된 건 아니지만 한글 성경에서도 구약을 번역할 때 이 같은 맥락에서 부흥이라고 번역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어 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이때에 한글 성경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여기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히브리어의 이 원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다,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다시 새롭게 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간구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새롭게 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열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특별한 사람에게 아주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임하는 성령의 부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언제 이 일이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사역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어떤 사역도 하지 마라. 뭘 하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며칠 뒤에, 아니 한 달 뒤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은 정말 뭔가 분명하게 기도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다 같이 모여 정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열흘 후에 갑자기 경험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하나같이 모이기를 힘썼음을 알 수 있는데요.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교회가 간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이 다 같이 함께 모이는, 오늘 이 본당에서도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일들은 개인적인 유익을 넘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요, 코로나 이후로 다 함께 모이는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힘들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등장하면서 사실요,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이 축복들을 마땅히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잘못 오용하면 부흥을 방해하는 위험성이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려운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강조했다면 우리 역시 시대의 풍조가 아닌, 우리의 상황이 아닌 성경이 강조하는 바를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호련히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러한 성령께서 임재하신 현장을 불과 바람과 소리, 방언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성전과 성막과 신의 산 위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게 된 것이죠.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데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회심하고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에 사로잡혔고 부흥을 경험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부흥이 온 땅으로 퍼져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던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가르치시면서 그때에 비로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은 정말 이 구약과 달리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되어 주시는 성령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약속의 성취요, 바로 새 언약 시대의 도래이며
신약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두 번째로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이 부흥을 경험했던 제자들은요, 시각과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변하지 않았던 제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흥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흥을 경험한 후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당당히 선포해 버립니다. 또한 예수님께 여러분 기억하시죠? 청탁하면서 높은 자리를 원했던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여기에 인생과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이것은요, 단지 인간의 결단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때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넘은 또 다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온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함으로써 공동체의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내적으로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시작됨으로써 공동체 안에 정말로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내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어집니까? 공동체의 영적 각성을 시작으로 결국 사회의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온 세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날 때에 외적인 변화, 곧 사회의 각성, 사회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에 성령이 부어질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다 같이 한 곳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할 뿐 아니라 부흥이 시작되었으며 부흥이 시작 때에 놀라운 내적인 변화뿐 아니라 외적인 변화, 사회의 각성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부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들이랄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므로 온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흥은 정말로 담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부흥,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부흥을 정말 꿈꾸고 사모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부흥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부흥을 위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령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정말 승천하실 때에 움직이지 말라 했습니다. 사역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뭘 하라 했습니까? 성령 임하기를 다 같이 간구하라고 명령하셨고 초대교회는 그 명령 속에 전혀 기도에 힘썼으며 이때에 호련히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공동체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장로님께 문자를 받았는데요. 1978년도에 우리 고 오카른 목사님 모시고 송주 수양회를 시작으로 내수동 대학부 공동체가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저에게 문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흥을 목도했던 장로님께서 어떤 부분을 제게 말씀해 주시냐면,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송추 수양회를 통해서 대학부 가운데에 부흥이 시작됐는데, 그 수양회가 시작되기 전에 몇 주 전부터 교회에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들이 뜨겁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학부 공동체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가깝게 다가온 것은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정말 이 일 가운데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나라도 뜨겁게 기도해서 이 뜨거움이 옆으로 전달돼서 온 교회가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부흥을 사모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때의 주어는 우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는 이 주어가 우리가 되어야지만, 이때의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 공동체를 각성시키며 새롭게 하며,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언제가 될 줄 모르지만 우리 또한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여종 앞에서 벌벌 떨었던 인생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생과 생명을 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흥을 기도로 준비함으로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진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좀 설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늘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11조의 이 본질, 그 본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제 뭐 세금을 떼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차원이 이제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출발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이제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좀 유념할, 집중할 만한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10절 이하 말씀인데 핵심은 이제 제가 보니 10절인 것 같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에 대해 특별히 말라기 시대겠죠. 말라기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그 실천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10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나오는가 하니까 나를 시험해보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정도로 11조의 정신만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11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이제 실천입니다. 실행력입니다. 그러니까 결심과 실천을 향한 이제 그 도전,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교재에는 이게 지금 표현을 안 했는데 성경을 혹시 이제 좀 찾으실 수가 있으면 여러분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야고보 4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그리고 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요 말라기서에 있는 요 하나님의 강조, 저는 강조가 그냥 강조가 아니고 아주 극단적인 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원로 목사님한테도 이제 배운 것이 뭔가 하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제 이런 거 있죠. 저는 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 이제 야고보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방금 제가 10절이라 그랬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당장 이것을 실행하는 실행력인데, 그것을 실행해보라, 이제 그 말씀이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1절과 12절에 메뚜기를 금했다, 황충을 금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일종의 해석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이제 암송을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여기 이제 우리가 일종의 생각하는 신앙의 이제 패턴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순서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반대인데, 여러분 신앙에는 항상 이 반대급부가 있죠. 이것이 이제 상충되는 말이 아니고 상반되는 말이 아니고 이게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행입니다. 실천입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행하는 것, 행해 보는 것. 예.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는 요 공식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를 먼저 받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맞는데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마치 없는데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요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그럼 이런 내용이 없느냐?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 발을 내딛는 순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먼저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실행력, 실천력 이걸 강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야고보서가 그걸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라기서의 강조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실천력을 여러분 그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제가 그 해석을 참 이거 참 좋다. 제가 참 좋아한다 하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사실 좀 과학적으로 그냥 따지고 보면 머리에 있는 거죠. 머리에. 여러분 이건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마음이 뭐 가슴에 있느냐 머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물보다 사람의 이 마음이 사람의 이 생각이 부패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니까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인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했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가 하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편한 쪽으로 좋은 쪽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쪽으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각이 부패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편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단맛이 편리한 것이죠. 단맛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편리한 맛입니다. 일종의 달콤한. 그래서 이제 이 그 생각은 편리한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전체 몸 전체, 사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게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속인다. 그럼 사람의 몸은 어떻느냐? 몸은 안 속인다는 것입니다. 몸은 안 속인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런 몸은 정직하다. 몸은 물리적인 그 차원이라서 이게 이제 정직하다는 것은 그냥 피곤하면 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잘못되면 이걸 바꾸면 그렇게 이제 정직하게 나와. 근데 머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머리를 받들 게 아니고 몸을 받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좀 안 해보려고 쉽게 말하면 그냥 뺀질거리는 거는 머리가 뺀질거리는 것이고 몸은 정직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실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8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야고보 5장으로 넘어가면 이 야고보가 참 놀랍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야고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당장 실천해야 되는 이유를 야고보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루어서는 안 되는,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미루어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야고보서가 말씀을 합니다. 4장 8절 이후를 쭉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되고 사실 문맥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조금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시면 야고보 5장을 한번 찾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성경을 제가 들으셔도 되겠고 3가지를 말씀합니다. 지금 바꿔야 되는 이유, 지금 당장 실천을 해야 되는 이유. 당장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3가지를 말씀하는데 자, 첫 번째는 야고보 4장 8절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야고보 5장 2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은 썩었고라고 하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가 너희 재물은 썩을 것이다가 아니고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을 것이다가 아니고 좀 먹었으며 과거 시제. 너희 금과 은은 앞으로 녹이 슬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녹이 슬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예언적 과거라는 말을 하는데 야고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니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실천을 안 하면 앞으로 실천 안 한 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를 미래에 받겠죠. 그렇죠?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하고 우리를 속이는 머리만 생각하고 실천을 안 하고 살면 미래에 말이죠. 미래에 앞으로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현재를 인식하는 순간 벌써 과거가 되어버리죠. 예.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멈추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시간을 딱 보면 5시 46분 45초다. 근데 45초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속성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천을 안 하면 실천을 안 한 삶이라는 것이 이미 과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는 상태로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미 심판을 한 과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실천을 안 하면 이거는 이미 심판을 안 한 과거가 심판을 받는 과거가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어저께 실천 안 하면 오늘 실천을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미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현재 실천을 안 하고 살면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앙이 아니고 이미 과거의 재앙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해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받게 될 것이 마치 과거의 일처럼 말이죠. 과거의 일처럼 너무너무 확실한 일이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로 확실한,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확실한, 조금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은 얕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지 않으면 앞으로 녹슬게 될 게 아니고 이미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현재로.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결심을 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이 정도의 긴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보다 더 우리의 삶의 현재를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강력합니다. 너희 재물은 녹스럽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야 될 이유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제가 2절 3절을 읽었는데 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정죄를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왜 갑자기 할까? 5장 6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정죄를 당하고 죽으셨다는 말이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갑자기 나올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실천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우리의 죄, 인간의 모든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고 살아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 실천 없이 사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에 대한 속된 말로 덤탱이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될 일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무서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우리 안에 용서로 다가와야 되는데, 만약에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천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3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말세다 이거죠. 말세다. 이 말세란 말이 무슨 말이냐? 5장 9절에 설명을 잘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 다음에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이게 말세. 심판자께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문만 열면 끝이 나는, 역사는 끝이 나는, 커튼만 제끼면 역사는 끝이 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게 야고보서의 설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일은 와야 내일이 되는 것이고 내일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역사를 끝을 낼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스탠바이, 예, 5분 대기조와 같이 역사의 주관자께서 커튼을 싹 제껴버리면 이 역사는 스탑, 그 자리에서 스탑을 하는, 이게 말세인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심판자께서 문 밖에서 스탠바이하고 서 계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실천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실천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설명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라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11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삶의 무게 중심을 바꾸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을 이제 이 11조를 가지고 그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미루지 말고 우리 쪽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실천력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라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의 시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요.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야고보서가 아까 3가지 말씀을 했죠. 우리의 현재는 현재가 아니고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박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를 바꾸어 내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는 이런 말세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분 1초도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변화의 결심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긴박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한 발을,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내가 먼저 실천을 하겠다. 아주 작은 것에서 내가 먼저 실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말라기서가 말씀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우리 금요일 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말라기 3장 오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라기 3장 13절 13절부터 18절까지가 이어지는 이제 단락이 되겠는데 제가 오늘은 15절까지만 먼저 봉독을 하고 다음 말씀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우리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완악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독한 어떤 그 표현, 상대방을 향해서 그 도전적인 혹은 대적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느낌이 이제 좀 다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무언가 이렇게 대적하는 어떤 그 말을 이렇게 쏟아낸다고 할 때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은데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공격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또 상처를 받는 그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속으로 하는 이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어떤 그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도 없이 이제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이 아프다, 가장 공격적인 표현보다 공격적인 도전보다 더 공격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말을 이제 하기 전에 말이죠. 먼저 말로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 백성들의 말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상처가 대단히 심각하죠. 그 내용도 내용인데 일단 여러분 먼저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그 상처가 참 크다는 거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다 동감하고 느끼고 있는데, 왜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괴적인 힘이 있을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이런 그 십계명의 내용이 있는데 말이죠. 무언가를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하고 또 무언가를 듣는 것,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이 차이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래도 좀 근본적인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보는 것 이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다고 하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래 가지고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그냥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에 중독이 되고 익숙해지면 뭔가 이렇게 듣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면 그냥 간단해지니까요. 한번 눈으로 딱 보면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눈으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이해가 금방 되고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 자꾸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한번 싹 보면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요. 이 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뭔가 선명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 속에 여러분 이 깊은 마음 중심의 깊은 그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이 보는 것은 잘못하면 사람의 생각을 수준이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 시대에 얼마 전에도 미국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밑에 동생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처음에 만들었던 뭡니까? 이 스티브 잡스, 자녀들에게 절대로 몇 살까지는 뭐 이거 스마트폰을 못 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한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더 철저하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스마트폰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자꾸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깊은 생각의 능력, 생각의 인자 이것을 자꾸 이렇게 약화시킨다 이거죠. 생각할 줄 아는 힘을 약화를 시킨다 이거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 듣는다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 좀 손에 안 잡혀요. 뭔가 좀 이렇게 희미한 것 같아. 근데 희미한 것 같은데 이게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니까 인격의 깊은 곳으로 직통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이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당장 뭔가 이렇게 선명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희미하게 좀 더디게 이렇게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의 능력을 이렇게 길러냅니다. 이게 이제 잘못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로 상처를 받았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 이 말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니까요. 중간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직통으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니까 마음 속으로 그냥 인격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마치 엘리베이터 1층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실이 10층이다. 그러면 사장님은 뭐 바쁜 사람이니까 1층,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뭐 특수 엘리베이터 뭐 타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바로 10층으로 직통으로 올라가는 마치 그와 같이 말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이 스크린 과정이 없이 바로 마음 직통으로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잘못 들어버리면 이게 어떤 것은 평생 가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조금 여담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은 이 듣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뭔가 알고 사용을 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그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싹 만들면 굉장히 이렇게 편할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 구식 방식 말로 전달하는 방식을 오늘까지 사용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말로 전달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듣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의 중심으로 직통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들려요. 주일 설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면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보면은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데도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전달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말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을
완전히 넉다운을 시키는 아주 무서운 이 통로가 됩니다.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격 좌소에 바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여전히 이 라디오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라디오. 상대방을 볼 수는 없지만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의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말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원망 그리고 불평에 아주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이 뭐랄까요? 나쁜 말,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무너뜨리는 그 불평이 그런 거죠. 원망이 그런 것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독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게 더 독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것은 그래도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기대할 것이 있을 때 그때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왜 이래? 그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대를 안 했으면 아예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오늘 저녁 반찬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기대라는 것이 막 일말에 아무것도 기대가 아예 없을 경우에는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안 하고 말죠. 그냥 웃고 말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는 말은 바로 이제 그런 심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이죠. 이게 이제 가장 이 영적으로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이다 이거죠. 제일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면 안 좋은 것이지만 반항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이 38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려 40년 가까이 이 병상에 누워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단적인 모습이 뭔가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때 바로 고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먼저 말씀하는가 하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얼른 생각하면 이거 참 우스운 생각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간 그 자리를 지킨 사람, 왜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나으려고 있는 거죠. 나으려고 40년간 있는 사람한테 혹시 당신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거죠. 아파서 병원에 찾아온 사람한테 의사 선생님이 혹시 아픕니까? 혹시 낫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40년간 이 육신의 질병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는 가운데 육신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사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이 회복에 대한 기대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야 손을 내밀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기대하는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 이게 이 사람한테는 일종의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나으려면 병을 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마음 속에 나을 것에 대한 기대감, 마음의 희망, 그것부터 살려야 돼요. 그걸 살리고 난 다음에, 그 불씨를 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육신을 치료하는 것이 이게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의 불씨가 싹 다 죽어버린 것,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 무서운 것인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다가 자칫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너 혹시 응답 받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기도하는 건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인데, 예배하러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너 혹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건 뭘 말하는가 하니까 예배하러 왔는데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기대가 사실은 없는 거다. 은혜를 받을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럼 왜 왔느냐? 습관으로 그냥 온 거예요. 한 40년 됐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마음속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마음부터 일깨워야 되고, 이 마음에 있는 그 말라버린 기대감, 그것부터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것부터 치료해야 된다. 말라버린 일종의 냉소주의, 그것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가 신선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개척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섬기시는 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이렇게 의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나도 정말 이렇게 좀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일종의 그 냉소주의, 이제 하다 뭔가 이렇게 잘 안 될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마음, 그런 거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서 마음에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기도를 하는 건 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인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의 불씨, 기대하는 불씨, 마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불씨, 이게 타올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는 있는데 그 속에 불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라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밑바닥에 있는 기대의 불씨,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보다
더 나쁜 것, 원망과 불평은 그나마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인데 원망을 해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죽어버린 것은 아예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